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서주셔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성장해야 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또 땅까지로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업과 일을 일으키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심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충만을 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세상 형통할 것이다. 믿으면은 주님이 다 좋은 거 인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 가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게 아니라 복 받아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는 것이죠. 진짜 복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연합된 관계.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이 주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거룩해져서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부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육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천국에 들어가 살 만한 조건을 다 갖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 아이는 육체로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본이 시작된 겁니다. 숨을 쉬고 그리고 뭐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연약하게 자라야 됩니까? 강하게 자라야 됩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튼튼하게 자라라. 튼튼하게.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먹이잖아요. 어른들은 못 먹어도 아이는 좋은 거 먹인다고요. 그리고 뭐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병이 걸릴까봐 아주 튼튼한 그리고 영양가 있는 그리고 가장 양질의 음식만을 먹인다고. 왜요? 튼튼해야 되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해야 될 일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어려요.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아직 아장아장 걸어다닙니다. 아직 뛰지 못합니다. 아직 무엇인가 뭘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아직 학문이 부족하고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을 아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잘 자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잘 자라야 된다. 잘 자라는 방법이 뭔가? 잘 먹어야 된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뭘 잘 먹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힘, 그 사람을 강건케 하는 가장 중요한 힘,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힘, 그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뭔가?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서 사랑의 기반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지고 뿌리가 박혀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터가 굳어져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하나님의 충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자람, 사랑이 빠진 성숙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뭘로만 자라납니까? 지식으로만 자라나요. 지식으로만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보면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학생들. 그 머리가 아주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이 머리가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좋은 머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AR 테스트인가요? 학교 책을 읽고 나서 책 레벨을 잘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책 레벨 테스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통 어려운 책을 읽으면은 합격이 안 돼요. 한 70%, 80% 이상, 10문제면 8문제 이상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학생의 아이디를 책을 안 읽는 학생의 아이디를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이디로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머리가 좋아요. 공부 잘해요. 그래서 올해 맞고 아주 탑 10 안에 들어가요. 하이스쿨에서도. 그런데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자,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지식이 있지만 머리는 있지만 그 지식과 머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죄로 차 있고 자기 욕망으로 차 있으니까 그 지식이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지식에 뛰어난 지식보다 높은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에 넘쳐야 된다고요? 지식에 넘쳐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알자, 성경 말씀을 알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합니다. 물론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알아야 자라납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랑의 충만함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운전합니까? 자동차가 운전하면 운전자가 길을 똑바로 알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자동차가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어떤 경우가 안 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름이 없으면 안 가는, 휘발유가 없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동력은 지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동력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형식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동력이 일어나요. 사랑의 동력이 일어나서 그 사랑의 동력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가게 하는데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고 방향 설정이 뭡니까?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인정하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완전한 속사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자라날 것을 말씀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강건함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강건함 자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서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랑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지난주에 먼저 살펴봤던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힌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력을 말하죠. 나무의 개념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 잠깐 살펴봤었죠. 또 한 가지는 건물 개념입니다. 털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털을 굳게 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 터라는 것은 생명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터가 주는 것은 견고함입니다. 강건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터가 굳어져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굳건해야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해야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랑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견고한 것이지 주님과의 사랑이 자꾸 이렇게 변질되거나 주님과의 사랑이 흔들린다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이 말씀은, 이 기도는 구원받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사랑 관계가 굳지 못했어요. 그 굳어질 때까지, 견고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 관계. 그래서 나무로 비교하기도 하고 건물로 비교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와 같은 양면적인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밭 하면은 식물을 키우는, 먹을 것을 농작하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건물 개념입니다. 그래서 밭이요 집이라. 또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 생물 개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는다.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들의 터는 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관한 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통한 구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바로 그 터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터를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를 흔들 이 지구상의 역사에 어떤 교리도 어떤 신학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그것이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그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랑으로 그 위에 건축이 돼야 되는데요. 사랑은 연약한 것인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은 약한 것이다.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다. 사랑은 이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새기라. 아주 그냥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떠나갈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인처럼, 도장처럼 팔에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어떻게 하다고? 약하고. 사랑은 그냥 흐물흐물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왜요? 어머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사랑이 강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그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실제로 나무에 묶고 칼을 들었어요. 죽이려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어요. 뭐냐?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시 살릴 거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사랑은 이렇게 흐물흐물한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진리 앞에 견고한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는 것,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 그 강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하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나를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교회가, 이방 교회의 구원은 바로 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눈 깜짝해서 변화되는 사건,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의 사건이에요. 이방교회에 일어날 사건.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살아서 첩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휴고에 참여하지 못하고 휴고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 끝까지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산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소서.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태우고 나의 육의 사람, 나의 겉사람, 나의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죄성을 죽이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죽임이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분을 하고 세상을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님 오신다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막 그랬어요.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를 돌아봐야 할 때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가치성으로 저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신부가 아니에요. 어린 아기가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하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웃을 거예요. 아주 조롱거리입니다. 그것은. 당당하게 장성한 아름답고 고운 신부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와, 신부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교회를 들려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은 올라가겠습니까?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사랑에 대한 굳음도 없고 주님에 대한 정절도 없고 주님과의 어떤 연합관계도 없고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보답해 드려야지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보답신앙한 사람들 안 데려가십니다. 절대로 안 데려가세요. 주님 앞에 장성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주님과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굳어져서 그 뿌리가 박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충만을 담을 수 있는 장성자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요. 여기서 채찍을 당해야 돼요. 여기서 심판당해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즉 사람들의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끝이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게 됐어요. 법적으로 의롭게 돼서 아무런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그렇다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에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죄 지으면 죄 지은 만큼 용서받은 은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더 깊이 내려간 만큼 그 채워지는 양이 큰 거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것을 돌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였기 때문에 죄 중에 잘 밑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난 또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다시 더 죄 밑으로 더 들어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됐는가? 나는 육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됐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나는 정로를 갖고 있는가? 말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저희가 계속 산상수훈 말씀도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엄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그걸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그렇게 간단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을 생각할 때마다 절망을 느낍니다. 왜요? 우리가 감히 그 수준에 오를 수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절망이 느껴져요. 절망이 느껴질 때 절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절망이 느껴질 때 그 절망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죠. 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덮습니까?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알면서 지은 죄 그런 기도하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고백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 용서함 받는 것 자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데 교훈을 하십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훈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징계가 있어요. 자,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경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 주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왜 징계하십니까? 나는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우면 징계가 오면은 금방 반발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해 하나님이, 용서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2단계. 아직 어린아이 단계.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징계가 오면 나를 성숙시키는 주님의 방법이구나. 맞으셔야 됩니다. 기쁘게 맞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막 지옥 같은 시간들이 지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느끼십시오. 여기서 경험하십시오. 여기서 그 지옥을 체험하십시오. 지옥은 절대 가지 말자. 여기서도 힘든데 지옥 가면 더 힘들 텐데 이게 지옥이라면 지옥은 어떻겠어요?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총이 떠난 곳은 지옥 중에 지옥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여기서 징계받자예요. 이 땅에서 징계받자. 이 땅에서 혼나자.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완벽하면 징계 안 받죠. 완벽하면 무슨 징계를 받겠으면 맨날 칭찬만 받는데 그 단계까지 가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수준을 알지만, 그 주님의 기준을 알지만, 그 주님 앞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오는 절망감 속에서 주님을 매달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우리의 육성이 거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절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고, 주님 앞에 그런 수많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거절하고, 주의 뜻을 거절하고,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미워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또 내 안에 성적으로 참지 못하고, 그러고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감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그런 우리의 높임과 우리 자신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세상적 욕구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주님은 그거 다 버리라 그러는데요. 알면서도 주님은 알면서 자꾸 실수하니까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요. 그때 받는 그 징계를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나를 성숙시키게 한 주님의 방법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맨날 거기서 주님과 씨름하다가 실망했다가 절망했다가 원망했다가 다시 간신히 그냥 죽은 시체처럼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좀 은혜 받으면은 좀 주님 위로해주면 또 힘 받다가 또 좀 주님이 또 징계주면 또 너무 무너졌다가 맨날 거기서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안 바라보고 뒤를 돌아서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아 그립다. 부추가 그립고 고기가 그립고 마늘이 그립고 아이고 애굽아 냄새가 여기까지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지 하면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바다는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주님께 다 좋은 거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예비해 놓으셨는데 마늘 부추 생각하면서 고기 생각하면서 자꾸 거기 가서 다 들어가면 다시 꺼내오고 그래서 홍해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사람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디입니까?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그 수준을 높일 것을 말씀하면서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이 강한 사랑, 그 견고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터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결국 터의 굳어짐으로 주의 사랑 앞에 견고히 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자생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 그냥 표출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그냥 좋은 분. 어떤 교회는 그 표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죠. 그 사랑이시다라면 사람들이 그 교회 왜 갑니까? 아 여기 가면 사랑받는구나. 그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하나님 스스로 발출하면서 쏟아내시는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 자체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야 돼요. 흔들거나 변덕스럽고 돌변하는 사랑은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론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랑의 결정적인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 말씀 살펴봤는데, 자, 그 주 이후로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자,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견고한 주초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을 내는 것은 깊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반대로 하겠습니다.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오시겠다 그랬어요. 오시겠다는 걸 믿으셔야죠. 왜 안 믿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요. 간단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 간단해서 예수님 안 사랑해요.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고, 믿으며 모든 것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 부분적인 믿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는 게 뭡니까? 뭘 바라십니까? 뭘 바라세요? 건강? 편안함? 안위함? 평화스러운 삶? 많은 돈? 남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인생?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근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고 창조자이신 그분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뿌리가 견고해지고 굳어져서 결국에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랑이 견고할 때, 터가 굳어져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억울한 일로 갇혔습니다. 아주 부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부당하고 애매한 일로 갇혔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냥 그 맞는 채찍에 선혈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괴로움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버려졌어요. 축축하고 냉기 있는 감방에 버려졌어요.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어요. 밤중에 깨어났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있는가? 감옥에 정신 차려보니까 매 맞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막 쓰러져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깨어나가지고 주님의 일로 일을 당한 것을 기뻐하면서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거기서 억울합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 그런 거 아니죠. 시련과 능욕과 긴장을 참을 수 있는 건,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내가 나의 지성이 꺾일 때도, 내가 무언가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사랑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서 나를 견고케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말하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밀리 하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과의 사랑은 아주 비밀스러운 사랑이다 라고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 비밀스러운 사랑이 각자 수준이 다를 거예요.
야가 4장 9절에서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10절까지 말씀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함께 밀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근 동산. 동산인데 잠겨져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덮은 우물입니다. 그 생명의 그 물이 덮여져 있어요. 아무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봉한 샘이로다. 봉해져 있어요. 왜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그 동산이, 그 우물이, 그 샘이 누구와의 관계만 있습니까? 바로 신부와 신랑이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느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 강한 사랑,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랑을 알기 원하냐면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를 알기 원한대. 길이를 알기 원하고 높이와 깊이 도대체 뭘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넓이 하면 그냥 넓은 것, 길이 하면 긴 것, 뭐 그런 겁니까? 자, 어느 정도 측량할 수 있는 어떤 단위를 두고 있어요. 측량할 수 있는 단위. 좀 생각해 보면요,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1절, 9절과 11절 보면 그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이 이제 진작에 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장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지금 넓이가 나와요. 어떤 넓입니까?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자, 이거 굉장히 넓죠. 백성, 족속, 나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가시로 볼 수 있는 온 땅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에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 만만 천천이라는 개념 얼마나 넓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피조 세계에 생물들, 장로들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 또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 피로 사서 구원받은 백성들, 생각해보니까 넓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규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원시킨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다 셀 수 없는 그 넓이.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은혜, 그 크기, 그 성경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그 수가 우리는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그 넓이가 어떻습니까? 충만한 수를 구원하기까지의 사랑의 넓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걸 채우기까지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온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을 다 채우기까지 주님의 넓은 사랑, 그 넓은 사랑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 사랑의 길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2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 무궁한 사랑하면 개념이 뭡니까? 영원한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이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시작한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 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창세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 창세가 뭡니까? 창세기. 세상이 시작될 때예요. 창세전. 세상이 시작되기 전. 언제부터? 언제인지 몰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 들어와 봐니 아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으면 모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가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걸 측량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에 갔다 보니까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시작된 사랑. 창세 전부터 있었던 사랑.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창세전에 이미 농명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는 예정론이 맞죠. 예정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은 결과론적이에요. 내가 비록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타락하면 지워집니다. 이거 굉장한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한번 기록됐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 지워진다.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보십시오. 다 지워져서 지옥 가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데 왜 두렵고 떨려야 됩니까? 왜? 날마다 축제죠. 그런데 들어와서 구원받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의 사랑의 연속이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안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불안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타락하면 나도 생명책 이름이 지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한 그 사랑은 끝까지 갈 것이다. 지금까지 온 걸 보면 끝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서 계약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미 사랑으로 결정하셨지만 이 결정된 사랑을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비밀을 얘기했어요. 많이 가진 자는 더 갖겠고 조금 가진 자는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비밀을 좀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조차도 알지 못하고 빼앗겨버려요.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경고하지 않고 빼앗겨. 사랑이 없으니까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결국 변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들어가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교제하고 내가 들어와 봤더니 이 사랑이 영원전부터 사랑이구나. 아멘입니다. 주님 그 사랑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함으로 사랑이 더 충만해집니까? 없어집니까?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데 그 충만할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격려의 위로입니다. 또 사랑의 깊이를 살펴보면요. 그 깊이가 어떨까? 깊이 하면은 이제 느낄 수 있죠. 깊이는 그 차이가 큰 겁니다. 차이가 클수록 깊은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떤 사랑의 깊이를 가지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 마귀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자기를 높임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었어요. 그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요, 천국에 가도 하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천국이 어딥니까? 천국이 하늘이에요. 하늘을 올라갔어요. 거기 또 하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 높은 보좌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또 높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 끝에 온 그 천국 자체를 좌정하시면서 돌보시는 주님이 친히 장막이 되시는,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시는 그분,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가장 높으신 곳에서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있는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땅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땅에서 지구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마구간까지 내려오셨다니까요. 짐승이 머무는 곳, 그 차이, 그 영광스러운 차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낮으시고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증오를 받으시고 적대와 악의를 받으시고 체포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골고다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그 목마름을 참으시면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어지는 그 죄의 저주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생명의 창조자여, 만물의 창조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게 얼마나 큰 기회인 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3장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어떤 존재요? 완전히 의롭지 못한, 너무나 더러운,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흉측한 이 말씀만 보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왜요?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들이 다 지옥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들이 다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수만 생각했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지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누군가? 그는 이 땅에 지옥의 예표를 만드는 자예요. 와가지고 나타났을 때 이 땅을 통제하면서 인간을 조정하면서 이곳을 지옥을 만들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 놔두면 지옥 가야 될, 형벌받아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자, 깊이만큼 높아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계신 곳까지. 엄청난 높이에요. 우리에게 목적을 주세요. 목표를 주세요. 높이 하면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깊이도 있지만 그 높이. 빌립보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우리의 낮은 몸, 아까 같은 그 몸이에요. 지옥의 몸이에요. 지옥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영광의 몸, 자신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높이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를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로
나의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1절 2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와 같이 그의 계신 것을 계신 그대로를 볼 존재. 그렇게 우리를 높여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높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티나 흠이나 그런 더러움이 없이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돼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와 함께 있길 원한다. 항상 주와 함께 있길.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높이를 알았습니다. 거룩한 그 넓이, 주님의 구원의 영광의 넓이를 알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의 털을 닦아야 돼요. 털을. 그 사랑을 알고 털을 닦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털을 닦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털을 닦아야 됩니까? 그 사랑의 터가 뭔가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털을 닦는, 그 사랑의 털을 닦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 터가 단단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은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놨다. 누가가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자,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넓구나, 깊구나, 길구나, 높구나. 아멘입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그걸 감동하면서 그냥 환상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떡하라고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사랑의 그 깊이 넓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상상순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안 다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산상수훈의 목적은 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시민권자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민대에서 주님 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흠, 점, 티가 없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보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흠전 티가 없어야 돼요. 그 흠전 티가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온전하다랍니다. 이건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렇죠? 온전하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자로서 반드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주님 오실 때 교회가 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들이 해야 될 온전한 인생이 뭔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가 온전합니까? 제 이 말씀이 어려워서 스킵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언제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십시오.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십니까?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온전하고 싶어요. 저 온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온전해지는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랑의 주처를 닦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이냐? 주님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은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자,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자, 그렇다고 원수 사랑해서 뭐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죠. 또 어떤 사람한테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왜 그런지 알아? 너는 나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원수의 수준까지 안 했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래서 충고해 줄게 하면서 그냥 신나게 욕하고 신나게 때리고 신나게 막 뭐라 그래 보십시오. 그런 개념도 아니겠죠. 원수 사랑이 뭡니까? 이 수준, 우리가 정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 나를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살았던 많은 인생 속에, 많은 삶 속에, 물론 그 많은 삶 속에 원수가 없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내 마음 속에 나에게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원수가 뭐 다른 원수가 아니죠. 내 마음 속에 적, 그게 뭡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마음의 힘듦의 그런 원인자들, 적이요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누구는, 도저히 뭐는 주님, 그 제 눈에 안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게요. 그냥 사라져, 안 보이면 잊어버리니까.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지금. 안 보이면 내가 잊겠습니다가 아니죠.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보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우리 힘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돼야 된대요. 여기서 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가깝게 접근하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수를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좋아하는 단계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예가 있습니다. 이게 살펴봤던 얘기지만 한번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이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했을까? 그러면 이런 삶의 모델을 보면 우리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사울 왕가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가가 요나단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가는 망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다. 즉 이제 사울 가문이 망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사울 왕가가 망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과정에서 아이를 그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불구가 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다리, 절뚝발이에요. 성경에서 절뚝발이가 되는데 뭐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성경을 내러티브하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예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티브들이 있어요. 이 단어가 왜 지금 쓰이고 있는가? 이 단어가 쓰이는 의미들을 파악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뚝발이가 나.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치리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여부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조롱하냐면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맹인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공격하는데 여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경이나 절뚝발이도 다윗을 이긴다.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다윗의 생애에 굉장한 상처가, 이 자존심의 상처요. 아니 상처가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 여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늙은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절뚝발이와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에서 어떤 단어가 다시 반복되고 있냐면 절뚝발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우리는 절뚝발이라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려놨어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결국 점령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부 사람을 치되 맹인과 소경과 절뚝발이 남겨주지 말고 다 죽여라. 그게 분노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분노가 그 장애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의로워 보입니까? 안 의로워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안 의로워 보여요. 왜요? 다윗은 긍휼을 베푸는 왕이요. 그 다윗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힘든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맹인과 절뚝발이를 빗대어서 다윗을 공격했던 거예요. 다윗의 심리전을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빗대었던 맹인과 절뚝발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속담이 됐어요. 속담. 다윗은 맹인과 절뚝발이 하면 아주 잠자다가도 뿔떡 일어난다. 도저히 잠을 못 잔다. 맹인들만 보면, 소경들, 절뚝발이만 보면 그냥 칼을 들고 치려고 할 것이다. 다윗은 분노가 있다. 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9장으로 가십시오. 9장에 가면은, 3일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다윗의 마음에 이제 제가 왕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됐는데요. 왕권이 안정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제발 네가 왕이 되면은 우리 자손들 혹시 남아있으면 잘 대해줘라.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왕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울 왕가들은 다 사실 다윗에게서는 적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왕가의 자손이에요. 왕가의 자손이 이제 남아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왕가의 자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분명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걸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왕이 지금 다 사울 가문 가운데 자손이 있으면 찾아와라. 그랬더니 사울의 집에 한 사람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시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요나단의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왜냐면 다윗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종으로 했던 사람이 기쁜 거죠. 무비보셋 종으로 했던 사람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소개해 주려고 왕에게 왔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티브인데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 봐라. 무슨 말입니까? 왜 절뚝발이 거기서 나와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뚝발이더라. 절뚝발이는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절뚝발이면 죽여야 돼요. 속담까지 됐어요. 절뚝발이는 들 수가 없어요. 다윗성에. 근데 절뚝발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수예요. 이 원수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마음속의 원수가 지금 찾았는데 누구랑 관계 있어요? 요나단과 관계 있어요. 누가 관계 있습니까? 다윗은 누가 관계가 있습니까? 요나단과 관계가 있어요. 저뚝발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직접적으로 보면은 적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누구와 관계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가지고 노이봇을 찾아오게 하죠.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노이봇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 다음에요.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고 왜 예수님의 모델이 된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의 상처, 비록 직접적으로 자기를 공격했던 대상은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그가 인생 속에 가졌던 속담이 될 정도로 절뚝발의 맹인을 도저히 용서 못할 속담이 될 정도의 다윗의 분노가 그 온 이스라엘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효셋을 다윗이 용서했어요. 왜요? 간단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억책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원수 사랑하라 했죠. 주님, 원수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보이면 사랑하는데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밥에다 상에다 얹히고 같이 밥을 먹어야 매일 같이 먹어야 돼요. 매일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측에서 해석을 하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존재하게 세우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사랑을 보니 그 앞에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사랑이 됩니까? 원수인데.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당장 우리를 쳐서 지옥불에 집어넣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치시기 전에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의 공의의 칼날이 사랑의 용서로 변화됐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도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숙제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주의 말씀의 계명을, 그 사랑의 주초를 우리 삶 가운데 털을 닫고 주님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그 넓이, 그 길이, 그 깊이, 그 엄청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실 그 높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게 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존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들 되는, 교회 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되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주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사랑은 더해지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로 말미암아 그 높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하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으며 주님의 말씀 반석에 지은 집처럼 깊이 땅을 파서 주철을 견고하게 한 강력한 사랑의 그 주철을 쌓은 지처럼 온전하고자 할진대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 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눈앞에 있는 절뚝발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 참을 수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의 그 사랑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길 원했기에 그 영예로운 자리를 세워주길 원했기에 그가 부탁했던 말, 요나단 때문에 먼 이곳에 절뚝발이를 용납했던 다윗.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진정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원수마저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온전함의 자리,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엄청난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 그 생명의 사랑 받았습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얻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그 은총을 위하여 접해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셔서 지금 부르시고 앞으로도 부르셔서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영화로운 날, 그 거룩한 날, 주님과 영원히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공유되어야 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그 날을 소망하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결국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이지만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부여자르며 반드시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온전함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풀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성령님, 그 사랑의 성령님, 그 용서의 성령, 그 위로의 성령님, 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